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감정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 삶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죠. 사울은 감정 조절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감정에 솔직했고 감정 조절을 통해서 성숙한 그런 영적인 삶을 영위했다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오늘은 소음 제거, 다른 말로 하면 소음 조절입니다. 여러분, 소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도 우리 영적인 삶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소음을 조절했나, 또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아마 요즘 황사가 없고 또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또는 북한산을 아니면은 갑천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늘 아름답진 않죠. 왠지는 이 아름다운 강산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요즘 이태원의 미군 기지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토양이 오염됐다. 그래서 왜 오염됐는지 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기름이 유출됐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분, 땅이 오염되면은 실질적으로 좋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게 되죠. 왜 오염됐을까요? 사람들이 마구 거기다가 안 좋은 거를 쏟아 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오염은 수질 오염이 있어요. 수질 오염의 이유는 뭐냐? 해수를 그냥 마구 갖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그 하수구라 그러나요? 이런 데서 쏟아지는 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폐수들이 강물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그 생물들이 죽게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수질을 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 지저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오염되셨습니까? 마음은 어떻게 오염될까요? 자, 마음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수없이 많은 것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마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람들의 말이죠. 우리 귀로 들어가고 우리 눈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화되지 않은 좋지 않은 것일 때는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썩고 오염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왜 다윗의 삶 속에서도 소음 조절,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요즘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어폰이면 이어폰이었어요. 근데 점점 세상이 발전해 나갈수록 이러한 그 기능들이 생깁니다. 소음을 제거하고 깨끗한 음질의 노래나 어떤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전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귀를 닫을 자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써보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은 그때 실질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아마도 다윗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뽑으려면 그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일 거고요. 두 번째가 소음 조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 자기를 보는 눈을 어떻게 그는 성숙하게
보고 또 성숙하게 그걸 프로세스했는지 같이 짧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음 조절, 남에게서 오는 소리. 여러분, 우리 본문은 벌써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구절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맏형 엘리압, 다윗의 제일 큰형이죠. 그 큰형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 여러분, 형인데도 동생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교만한 녀석, 아니면 구경하러 온 놈.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하당했고 존중받지 못했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 가족한테 물론 격려도 많이 받지만 어쩌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모습을 보게 도와주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음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랬더니 물론 보내면서도 전쟁터에 보내면서도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 왕, 그는 어떻게 다윗을 받느냐? 너같이 어린 녀석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무시했죠.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쩌면 직장의 그 상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도자. 어쩌면 다윗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의 최고 인도자죠. 근데 그 최고 인도자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어린 녀석이고 소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또 다른 피겨가 있는데요. 골리앗이요. 적이죠. 어쩌면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는 어쩌면 또 다른 그 좋아하진 않지만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작고 외구도 작고 실질적으로 경력도 미비하다 보니 골리앗의 눈에는 가소로웠던 거죠. 그래서 비웃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정의 내린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내려진 당신이라는 그 존재는 건강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잘 이겨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간에 그는 그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고 어쩌면 소음을 제거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게 했고 바로 그것이 다윗을 만들어낸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소음 조절 넘버 2. 과거에서 오는 소리를 조절하라. 과거에서. 여러분 모두가 과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과거. 어쩌면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과거.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의 과거. 여러 가지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는 참 놀랍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를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는지를 짤막한 구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아주 좋은 만남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그때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물어보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실패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노바디라고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양들만 쳤지 전쟁터에 나갈 만하지도 않고 리더십이 있지도 않다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모세는 과거에서 온 과거를 통해서 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모세 네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모세를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눈은 달랐던 거죠. 이런 만약에 과거에서 오는 자기 자신, 과거가 알려주는 자기 자신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는 무언가를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한다면 미래도 여러분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있다면요. 소음 조절해야 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1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에비에셀 사는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센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봤어요. 자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사무엘 또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처음에는 컨트롤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기드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하고 있는 질문들인지도 몰라요. 남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내 과거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의 이 세미나 주제는 자기 자신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다가 메인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소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또 내 과거에서 오는 소리,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조절하고 또 제거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좋은 예가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이 재밌어요. 뭐라고 처음에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컨트롤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좋은 것만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남들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무시하고 베드로 요한의 소리만 들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파수를 딱 한 군데에 맞추고 계셨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나자렛, 별로 좋지도 않은 동네에서 나온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 정신병자, 아니면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또 좋을 때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좋든 나쁘든 거기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중요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을 알려준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게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사람들이 과거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의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소음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여러분, 왜 노이즈 캔슬링이 나옵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제일 먼저 아마 그 시장에 나올 때 제일 그 타겟 그 마켓이 비행기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일반 이어폰을 끼면은 그 비행기 엔진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노이즈 캔슬링 그 헤드셋을 끼면은 그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또 그 많은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 그 라디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송이 귀에 클리어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음 속에 삽니다. 그 소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소리를 방해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정의 내리는 것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소음 조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 똑같은 말인데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울을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울은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자기의 행동이 바뀌는 그 일들이
사울을 망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단지 사울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신을 남들한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그들한테 우리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죠. 그 생각이.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떤 때 여러분 스스로를 맡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배울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맡길 때가 많아요. 뭐 팬클럽이든 아니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든 박수 쳐주는 사람이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누구한테 상처받냐면요.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의 기적을 보고 자기를 막 칭송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자기를 맡겼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한테 자기를 맡겼어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맡겼죠.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였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하려면 소음을 잘 조절했고 제거해야 될, 듣지 말아야 될 소음을 제거했기에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성경책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목적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랍니다. 다른 말로는 소음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배우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소음 제거, 이 부분을 나누고 오늘 레슨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